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모든 교회는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약속을 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특별히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높은 가치를 매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앞세우고 자랑하기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많은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또 우리가 입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대부분은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국한된 것들로 더 짜여져 있고 그걸로 우리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은 이제 노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쯤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종점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보게 되었고 그 계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14만 4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영화로운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높이고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또한 순교자, 그 순교자의 반열에 있었던 자들이 얼마나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여러분 같았으면 사도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았을 것이고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일생을 자신의 동료들이 다 순교를 당할 때 자신이 순교를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조차 그 영광스러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스러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희생할 걸,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걸, 내가 조금 더 십자가를 좀 자랑하며 살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라고 많은 청년들에게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며 많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들이죠. 그 원수들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그 굵직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며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보여주셨는지, 그러나 동일하게 어떻게 그 복음을 선포받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게 그 복음을 듣지 않았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스데반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설교를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지만 그들은 창세 이후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보여지는 나의 화려함에 더 취해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구약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야 할 그 말, 즉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스데반은 바로 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스데반이 전파한 명확한 복음, 명백한 복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써 있어요. 복음은 달콤한 속삭임이 아닙니다. 복음은 달콤한 말이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은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뒤흔드는 겁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에 와서 당신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를 선포한 게 복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절대 그런 거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지금 마지막에 서서 최고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앞에 그들의 어떤 가치와 그들의 마음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죄를 드러낼 뿐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얼마나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이 당신을 진노할 수밖에 없는가, 당신들이 보았듯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40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어떠한 결말이 주어졌는지 당신은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이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목이 곧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죄가 깨달아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이 죄가 깨달아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답게 나에게 안착될 수 있어요. 스데반의 이 명확한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부끄러움과 그 죄를 찌르고 있는, 그 마음을 찌르고 있는 그 복음 앞에 이를 갈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따르고 있던 그 소년들을 데리고 갈멜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갈멜이라는 곳에 갔을 때 봤더니 나발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발이라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은 많은 양치기들과 목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다윗의 이 소년들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 그 갈멜에서 그 양들을 좀 보호해주고 그 양치기들도 보호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은 그 자기의 소년들에게 너희는 나발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호도 해줬고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선한 것을 베풀었으니까 우리 소년들에게 좀 먹을 것 좀 주고 그렇게 좀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우리를 좀 영접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나발은 이렇게 다윗에게 그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혹시 요즘에 주인들을 해하고 도망친다는 노예들이 많다는데 혹시 그 다윗이 그런 노예 아니냐? 내가 그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그를 영접하고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나발을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왕됨,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음, 이런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다윗은 자신의 보기에는 자신의 유익을 빼앗아갈, 자신의 어떤 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물질을 빼앗아갈 적으로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구걸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에게 당당하게 나에게 달라,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했으니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발은 자신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 부유한 것 때문에 다윗을 몰라봤던 거예요. 무서운 게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부유함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은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에게 이제 칼을 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럴 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중간을 막습니다. 지혜의 여인이죠. 그러면 그 아비가일은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와 더불어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답답하고 미련한 자, 나발이라는 뜻이 미련한 자예요. 가진 것은 많고 그 배부른 배 때문에 무엇이 두려운 것이고 지금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조차 모르는 이 나발. 성경은 그를 악하고 완악하며 행실이 악하며 불량하며 미련한 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복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주어질지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천군 천사에게 칼을 뽑아라. 그리고는 그 소년들을 보낸 그 다윗처럼 나를 영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조선시대 때나 왕정시대에는 모반, 즉 반역은 삼족이 멸함을 당하고 그는 능지처참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씨족을 다 몰살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가 세워질 때에 고려의 왕씨를 완전히 몰살시켜서 왕씨 가문이 막 서로 성을 바꿔버렸잖아요. 살려고. 누군가를 모욕하는 죄는 그 상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죄의 형량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옆 동네에 사는 한 꼬마를 모욕하는 것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민주주의의 한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과 공산주의 절대 국가인 그런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왕정시대의 그 왕을 모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전 우주의 왕이신 주재권이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를 모독하고 그 예수의 왕됨을 인정치 않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를 뿐만 아니라 56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보라.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그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그 왕됨의 선포를 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로 치고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벨과 가인입니다. 의의 반열과 죄인의 반열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를 떠나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속은 대로 사는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는 자가 죽이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과 니므롯, 가인의 후예들,
에녹성, 두발가인, 라멕, 그들은 모두가 다 화려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셋, 에녹, 셈, 노아 다 화려한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 하나 다른 것은 먹고 마시며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와 블레셋의 아비멜렉, 그리고 초라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강력한 열두 두령을 세우고 이미 큰 군대를 일으키는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 초라한 이삭을 보십시오. 힘이 있어 항상 야곱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그 힘을 갈고 닦았던 에서와 아무 힘없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맨날 형을 피해 다니고 삼촌을 피해 다니는 그 초라한 야곱을 보십시오. 애국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그 대형 제국을 건설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그 대형 제국의 황제들과 항상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큰 등치와 거대한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골리앗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초라한 물맷돌 하나만 들고 있는 다윗을 보시란 말입니다. 완악한 이스라엘들, 왕들은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은 초라해 보이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모든 권력을 지녔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또 그 당시에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유대의 왕이라 칭함을 받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또 마침내는 그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사도들은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도 순교합니다. 스데반의 이 복음을 듣고 이를 갈며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정확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려요. 똑같이 그 죄 때문에 찔려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게 죄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통회하며 나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의 육체적인 만족을 약속받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평안한 삶과 형통한 삶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올 것이며 그리고 실족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열매를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 앞에 동일하게 부르짖습니다. 계시록 6장 10장을 보면 그 부르짖음에 그 안쓰러운 호소가 보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 그 의인들은 이렇게 항상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항상 힘이 없어야 됩니까?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듯 왜 우리는 항상 아무 힘 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참으실 겁니까? 하나님 잠에서 깨주십시오. 이것이 의인들의 동일한 호소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시록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들고 있다면 이 일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이 호소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의인들의,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바로 7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의인들이 호소했던 언제까지 그 악인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이 때가 차서 드디어 하나님은 신원의 날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쳐 죽이고 또 조롱하며 이 고난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너희를 기억하고 있으며 너희를 지키고 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의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백성을 건들기만 해봐라. 내 백성을 조롱만 해봐라. 그는 차라리 연자의 똘을 목에 달고 물에 빠뜨리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실족당하는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그걸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의 눈으로 너희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거나 그렇게 범죄한다면 차라리 잘라버리고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천사들로 하여금 보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걱정 말아라. 하나님 너의 처지를 안다. 걱정 말아라. 지금 순간은 고난을 당한 것 같으나 반드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참으실 겁니까? 걱정 말아라. 그 보응이 반드시 쏟아진다. 너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 다 보고받고 있다. 나는 준비하고 있고 이미 화살은 당겨졌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 초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지몽매한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이렇게 황폐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대로 냅두실 겁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 어떻게 이렇게 냅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냐?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진노, 어마어마한 분노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고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현실을, 실제적인 현실을, 이 영적인 이 현실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본다면
하바국처럼 창자가 흔들리며 큰 목소리로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요. 이 상황을 보고 이사야는 어떻게 했죠?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어지죠. 아니요.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죠? 뒤로 나자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하바국은 이 현실을 보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새에 떨립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대면해 보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뼈가 흔들릴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하바국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은 저 악인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통 속의 연속이라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영적 현실과 이 영적 사실을 보니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흥행하는 영화가 있어요. 또 흥행하는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흥행을 했습니다. 보통 후속편이 전편보다 흥행하기가 힘든데 3편까지 나왔는데 이 3편은 1, 2편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은 너무너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딸이 납치를 당하고 딸이 죽임을 당할 것 같아 전직 요원이었던 이 아버지가 홀로의 몸으로 인간으로서는 가능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그 딸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딸을 납치했던 그 납치범들을, 그 조직을 완전 일망타진하고 완전 초토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려요. 거기 모든 아빠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대리만족이죠. 나도 나의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요즘은 드라마에 앵그리맘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 내용도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도 보니 제가 순간 한번 본 게 있는데 딸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구타를 당하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딸을 그 구타당한 그 상처를 보자마자 뒤집힌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것도 환타지예요. 엄마가 너무 젊게 생겨서 엄마가 학생인 척해서 그 학교를 들어가 그 딸을 위해서 복수하고 봤더니 근데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완전 제도를 다 뒤집어 엎고 이제는 그 학교의 부조리 이 모든 걸 파헤치며 다 그냥 뒤집어 엎는 그런 통쾌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겠죠? 왜 이런 게 인기가 있을까요? 대리만족이에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항상 우리는 의도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드라마 보고 막 웃다가 우리 현실로 들어오면 또 아이고야.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내 사랑하는 딸이 조금만 해를 가해진다면 그런 놈들은 그냥 일망타진해서 그냥 완전 초토화시켜서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다 있는 거예요. 내 딸을 내 아들을 감히 누가 건드렸어. 그러면서 정말 그 엄마가 상상한 거죠. 그 드라마처럼 정말 상상 속에서는 내가 학교로 그냥 학생으로 가갖고 그냥 내가 그냥 그 아이들 그냥 아작을 내버리고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는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우리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런 지금 당장 우리를 그냥 아작을 내도 현찮은 그 진노의 손에 붙들린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런 자기를 쳐 죽이는 그런 반역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자발적으로 내어주기를 기뻐하셨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하지만 당장 내 아들이 내 딸이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그놈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불광력적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절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의 야망을 이루어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제시한 그 야망 때문에 지금 그 현차가 보이는 배도 버렸단 말입니다. 내 전 재산을 버리고 지금 당신을 쫓아왔는데 당신은 나를 지금 배신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내 인생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고생했으면 이 땅에서 뭔가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우리 좀 좌의정이 되는 것처럼 나한테도 그런 배 한 1000척은 줘셔야죠.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주기 왔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되 나를 저주하며 부인할 것이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던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선포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반드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강권된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자기를 찔렀던 그 로마 병정들과 자기를 고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예수님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정말 따랐던 스데반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때 성경에 답이 나와 있더군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장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돌을 맞아 죽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눈이 열어 그 계시록에 봤던 모든 환상, 그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린 양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본 것처럼
스데반은 바로 그 약속의 그 주님을 봤습니다. 그 영광을 봤으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자라고 하는 그 칭함을 거부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알고 나그네의 길을 살았던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걸어간 길을 나는 가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돌을 던져 지금 당장은 내가 이긴 것 같은 나발과 같이 스스로 속고 있지만 그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하나님의 감당치 못할 심판 가운데 있음을 포도즙 틀에 밟혀 그 포도즙이 몇천 킬로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그의 모든 영혼이 또 육체가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당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장래의 소망에 압도당했으며 지금 나를 모독하고 고난을 주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그 영광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 죄인들의 결말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과하여 마침내는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스데반이 눈을 열어 그 우편에 있으신 인자와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와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